예, 한두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또 염려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니까요. 조심스럽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으로 우리가 성도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했던 그 순수함, 그 순전함, 이것을 이제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주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사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수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가 생겨지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계에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40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제대로 된 신앙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 목회자가 됐던 성도님들이 됐던 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요즘에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골동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렇게들 실문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자기 중심이 없었어요. 모든 게 말씀 중심이었고 또 하나님 중심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익숙해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거는 욕망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다. 욕망 덩어리다.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원천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원천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천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 자격,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정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욕망을 지금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 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신앙의 출발점을 가졌고 어떤 시작점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노릇이죠.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만 해도 철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70년대, 80년대 뭐 좀 그래도 가까운 게 90년대인데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절실했습니다, 여러분. 절실했어요.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살만합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에 쩔어서 습관에 쩔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가서 그냥 헌금 드려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은 다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제 보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변질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우리 기도 제목 보면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꼭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희보다 철수보다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앞서게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질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 내가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기 전에 혹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드렸을 때 그런 마음이 지금 남아있나? 예, 남아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 받은 은혜 그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입니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던졌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격함, 그 감격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고 또 뭐합니까? 살만하게 되었고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나는 뭐 이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무 문제 no problem. 문제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함, 하나님이 나를 첫사랑으로 불렀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함과 순전함과 퓨리티, 그 순백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른 게 회복해야 될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누려야 된다. 내가 좀 더 갖춰야 된다. 내가 좀 더 잘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더 크게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여러분과 저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너무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를 형으로 둔 그런 사람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다. 또 아버지 부친 이삭은 조용했지만은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대화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높은 수준을 가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신앙은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이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못마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이 지금 에서는 가나안 여인, 말하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움이죠.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상황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믿는 가정의 또 자녀들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야곱 그런데 에서도 그랬는데 야곱은 그렇다고 뭐 대단한 신앙을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거머쥐려고 그러고 쟁취하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왜? 들은 말은 있어.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면 자기가 무슨 뭐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지게 되어서 그 집안에서 이제 큰 소리를 탕탕 치면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쌍둥이는 뭐 나이 같은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차이로 태어난 그런 경우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를 속여 형님을 속여서 이것을 이제 얻어냈습니다만 그가 뭐 그 집안에서 정말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그렇게 장자의 어떤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죠. 신앙이 풍부한 가정, 신앙에 뼈대가 있는 가정인데 결국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원한다는 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형님의 권리를 빼앗아서 내가 더 누리겠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래요? 신앙의 제자리를 아직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제자리, 신앙의 본 모습을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야곱은 그렇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좋았다 그랬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들잖아. 죽이려고 이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행색이 딱 노숙자고 도망자의 신세다 이 말이지. 노숙자니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되고 쫓겨서 달아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장자의 명분을 빼놨으면 형님을 누르고 집안에 내가 장자가 되어서 그 이래라 저래라 호령하며 지내는데 이게 내가 뭡니까? 내가 이 노숙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컸는지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다리에 놓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 근데 거기서 무슨 약속을 받았냐? 거기서 이제 그런 약속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이 약속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운 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다 이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 이렇게 언약을 해준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꿈은 잘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아쉬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꿈조차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가 이런 그 비록 꿈속이나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떤 신세였습니까? 그는 노숙자의 신세였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nothing이라는 걸 알 때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속에라도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셔서라도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또 이런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다짐을 주셨을 때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는 노숙자였어요. nothing이다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하잘것없는 상태였었던 나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조건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조건 제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때 그리워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겠습니까? 내가 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자불 같은 환경에 타 죽는다 그래도 먹힘을 당한다 그래도 내가 풀무불 같은 상황에 당해서 타 죽음을 당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함께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nothing이라는 거, 내가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또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계셔요. 또 약속하면은 땅을 약속하셨으니 땅덩어리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또 희한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그것이 회복됨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 무엇을 위해 살래? 어떻게 살래를 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신댔어. 또 여러 가지 또 자손도 많이 주신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조건들을 갖춰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정말 구약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경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솔리데오 그로리아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제가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옳은 일을 통해서 표현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표현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신앙의 첫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사랑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뭐 야곱의 경우를 들자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막 그 다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막 명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에이, 그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노숙자일 때, 도망자일 때 하나님은 또 꿈속에서라도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주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과 자손을 다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약속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특별히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위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안 될 때 또 하나님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이 좀 뭐랄까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큰 명언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맨 마지막 절 16절. 잠이 깨어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난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신 줄 몰랐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후로도 한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창세기 32장에 가서 뒤지게 한두 뼈를 맞은 다음에 이름까지 바꿔버렸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뀐 다음에 그때 겨우 정신 차리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병신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한두 뼈가 나가버렸잖아요. 절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묵상을 정리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너무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다, 뭐 세상이 힘들다 이거 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얼마나 또 똑똑한데,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조건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신앙 좋다고 껐덕대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으려면 처음 신앙 회복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때 인정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짱 도루묵 꽝을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내가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크게 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